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병영대 목장 잘 참조하셔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탁구대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탁구대회를 예배 중에 시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위에다 나중에 걸어 드릴 테니까 명예의 전당에 우리 주권형제님, 이종현 집사님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간지에 보시면 사순절 이제 달력이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의미하는데, 이 사순 40일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이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안 나눠드리고 저희가 이걸 나눠드렸는데 성도님들 다 가져가셔서 새벽에도 제가 이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새벽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카톡으로 리더들에게 보내서 묵상할 수 있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 본문을 따라서 이제 같이 묵상하시고 사순절, 부활절까지 함께 계속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 교회가 묵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이 글이 있는데, 닐 앤더슨의 유명한 글입니다. 강미 집사님이 이 책을 이제 최근에 읽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 봤죠? 네.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목장원들을 복사해 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복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는 너무 좋고요. 또 뒤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나옵니다.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 간사님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저 뒤에 와서 이제 왜 여기 와 있어요? 네. 제가 어저께 장난처럼 오늘 오겠다 그러는데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한다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일어나 볼래요? 네, 인사할 때.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행복한 가정을 생활하시고 자랑이죠? 네, 신혼여행 잘 다녀왔죠? 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한 절만 같이 읽고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은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시 바꾸면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불행의 근원을 세 글자로 말합니다.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불자의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를 위하는 데서 온다. 부처는 남을 위하고 중생은 자신을 위한다 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반쪽짜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이 아니어도 얘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기심이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이기심을 없앨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수행을 통해서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기적인 나는 죽고 예수님과 타인을 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십자가에 그리고 믿음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 이기심이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수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치관을 상실해서 그래.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이게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불행해. 자아관을 상실해서 그래.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위한 진실한 언어를 상실해서 그래. 이것은 참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무관심이 비극을 불러왔어. 그리고
비극의식에 대한 상실,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답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진단에 그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의 문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옛자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나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요. 가치관, 진리가 무엇이고, 자아관,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대화를 위한 언어, 사람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모든 것의 답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단편적인 진리들인데, 총체적으로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알죠? 하나님과 망가졌어요. 사람 사이가 망가져요. 부부관계가 망가져요. 피조물과 망가져요.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에 생긴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위하기 시작하자 인간 속에 이기심이 싹텄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 바른 자아관, 바른 자연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길 원하고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너에게 뭐가 임합니까? 진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요, 2차적으로는 사람 사이의 화평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목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집에 돈 많으면 뭐합니까? 소고기 먹으면 뭐합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불화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있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먹더라도 거기에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는 일이 있으면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드린 질문 있죠?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바로 화평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될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반적인 진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7번째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대로 바꾸면 오호라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고,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복된 사람들이다,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과 행복을 못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에이렌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화평과 평화는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평화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그래서 에이렌의 포요이란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바꾸면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에요. 평화를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단순히 누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은 복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당연하게 어떻게 되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하냐면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진짜로 그때부터 뭐가 되면 참 즐거움이 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돼요. 이걸 이제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찬양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평화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또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이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막 만나요. 먼저 이걸 맛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좋다. 하나님 좋다. 주님 안에 화평이 있구나.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걸 먼저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직책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책을 주셨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성령의 매는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냐면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이 열매를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냐면 맺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중에 조이라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조이라는 선교회의 모토는 이겁니다. 조이 그러면 기쁨이잖아요.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Y, you third, 그래서 뭐냐면 당신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예수님 1순위, 그리고 다른 사람 2순위, 그리고 내가 3순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그 조이를 누리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이기심을 억지로 누르고 내 안에서 이타심을 쥐어 짜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불교하듯이 내가 만들어내고 수행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순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차 안은 십자가에서 깨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 하나님이 살리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속에서부터 이상하게 자꾸만 이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어요. 요새 신집사님이 자꾸만 옷을 나눠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저기 옷장에만 무너져가지고 목사님 옷장 무너졌어요. 이러던 분이 옷을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무언가 나나나 하던 이 이기심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따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행복과 평안을 먼저 맛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하철에서 어떤 청년들이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면서요. 야 이놈들아, 얘가 교회인 줄 알아? 어디서 싸우고 난리야. 이런 얘기를 듣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데 어떻게 화평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소개하라. 다시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소개하라. 어떤 집사님 가족이, 내 가족이 캠프를 갔습니다. 이 계곡으로 야영을 갔어요. 밤새 폭우가 몰아쳤어요. 바람과 텐트는 막 날아가고 막 물이 막 불어오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이 나무에다가 자기들 몸을 묶고 밤을 지새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 폭우가 지나가기를 막 견디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나 돼서 이제 폭우가 그치고 이제 비가 잦아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말합니다. 두 자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아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부모님이 너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갑자기. 그러니 이 아이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가족이 밤새 고생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원래 이런 걸 안 도와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이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짧은 순간 기도하고 이렇게 답을 했대요. 얘야, 하나님은 밤새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얼마나 평화스러운 아침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 바라고 폭우가 지나고 이제 아침이 왔지 않냐. 하나님이 아침을 주시려고 폭우 속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힘들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화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먼저 거하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요, 야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지, 나도 그분과 화목하고 싶다. 저들이 누리는 평안, 저들이 누리는 행복 나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꼭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소개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화 안에 거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경계가 있어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 조문을 패해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조차도 둘로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상관없어요.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막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가정에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평화를 원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고요, 늘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기심은 점점 늘어가고 세상은 이기적이고 착취하고 불합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 안에서 나도 싸우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살다 보니 상처받고 아픔 당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죽음에서조차도 뭐예요?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해 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예수님을 잘 알려줄 때, 그때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복 있는 자들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평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구에게도 전해주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아요. 너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 진짜 평화할 수 있어, 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 두 번째로, 사람 사이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로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목하려고 그러고 화평케 하려고 피스를 만들려고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이 악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가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네 안에 지금 누군가 불화하고 있고 화평케 되지 않은 그런 게 있다면 가서 먼저 화목해라. 특히 네 형제와 그러한 일단 먼저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화하고 있어요. 화목하지 않아요. 평화하지 않아요. 그런 채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뭐 하냐면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최대한으로 화평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저랑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는 너희들이 먼저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서로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되 1차적으로
예수 믿는 너희들,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서로를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화평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교회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지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희가 무언가 섬기고 구제를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너희들 밖에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교회 안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섬겨라 라고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먼저 화평하셔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요 먼저 뭐 하냐면 화목하고 화평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전도돼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장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옷을 어떻게 입었든 직업이 뭐든 지금 뭘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핏값으로 사셨으니 가장 귀히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서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화목해라. 이것이 우리 주신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고 화목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중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큰 나라랑 작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보니까 지금 땅덩어리 작은 것 때문에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거 우리 건데 막 서로 싸워가지고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점점 오래됩니다. 기를 쓰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 전쟁이 안 끝나요. 백성들은 막 죽어가고 막 나라는 총통화되기 시작해요. 한 지혜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러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하겠다. 그래서 큰 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제가 비유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왕의 나라는 마누엘과 같습니다.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초생달과 같습니다. 이 마누엘과 같은 왕께서 왜 그 작은 거에 집착하시면서 이렇게 전쟁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넉넉히 양보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우리나라가 보름달 같은 나라지. 저 초생달 같은 나라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는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자가 다시 작은 나라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이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만월이라고 그러고 보름달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초생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죠? 야 어떻게 우리나라는 초생달이라고 말할 수 있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보름달은 다 차고 나면 줄어들고 집니다. 초생달은 점점 확장됩니다. 왕의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흥할 거고 언젠간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듣고 보니까 아 맞아요. 그래 지금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그리고는 전쟁을 그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만 보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떤 사람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 중간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것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두 개, 그리고 갈라진다, 분열을 의미하고 그래서 디아블로스라는 말, 마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걸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뒤에 꼼수가 있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니네 속였어.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말이 안 하르고 어다른데 어떤 말을 듣고 사람에게 가서 전하거나 할 때 그때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면 이건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얘기하면 이것이 곡해되고 와전돼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요. 화목이 아니라 자꾸만 다툼을 일으켜요. 이것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정말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이 싸움조차도 뭐예요? 중재하고 가라앉힐 수 있는 이 언어의 지혜를, 화평케 하는 말의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거구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하냐면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든 공부를 많이 했든 학식이 있든 돈이 있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교회에서 직분이 높든 상관없어요. 열매가 분열의 열매고 이간질의 열매면 이것은 사탄의 열매입니다. 본인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화목케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요,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와 피스 인조이어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주의자죠. 다툼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화한 목장, 평화한 교회, 평화한 기업, 이런 데만 찾아다니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한 곳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분열이고 다툼이고 아픔이 있고 죄인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에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피스 인조이어는 그냥 그거를 즐기길 원하고 평화한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자기 집 혼자 있든지 아니면 공동묘지 가든지 둘 중 하나요. 거기는 분열이 없거든요. 다툼이 없거든요. 피스메이커는 달라요. 피스메이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주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로 하나가 아니라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새벽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민족 너무 안타깝다.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마귀의 노략질에 완전히 다 사로잡혀서요,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때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또 동과 서가 갈라졌어요. 저는 홍어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 자꾸만 막 그 인터넷에 보면 막 그 어느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전라도 쪽을 지칭하는 말이 홍어예요? 제가 9시에 물어봤어요. 왜 홍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홍어라고 그러는데요. 서로 막 그냥 설전으로 막 전라도는 경상도를, 경상도는 전라도를 막 욕하면서 막 이 깡패 새끼들 막 뭐 막 별얘기를 다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열의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그것을 중재하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신내교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아까 얘기했죠.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7년 동안 탈북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국수공장을 하면서 중국에서 도우셨어요. 근데 북한의 그 군수공장 관련된 회장인데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당신이 도와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주면서 들어가서 선물도 주고 한번 보겠느냐 이렇게 꼬셔가지고 유인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국경에서 체포를 해서 이분을 거의 한 4, 5개월 동안 고문하고 그래서 인대가 다 끊어졌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고문 끝에 뭐 한 거냐면 그 국가정보원에게서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허위 자백을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을 이거 할래 안 할래 죽을래 하면서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막 끊어놓고 막 이러면서 고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누가 그 장사가 있을까?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 부인하진 않잖아요. 내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분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10원 한 장 내놓지 않아요.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공장을 운영하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했던 그분이 잡혀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정신인가 싶어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진짜 저분 참 귀한 분인데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뭐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고 대가지불을 하다가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4세기에 텔레마커스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8만 명이나 되는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보니까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지 3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사람을 죽이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원형 경기장 검투사들 사이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손을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러고 막 찌르라고 그러고 없애라고 합니다. 검투사가 칼 뒤로 배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근데도 이 사람이 계속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검투사가 칼로 배를 찔러요.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8만 명의 사람들이요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검투 경기가 로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싸움을 즐깁니다. 분열을 즐깁니다. 검투사가 싸우듯이 서로 죽일 듯이 달라들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을 부추기고 그 옆에서 그것을 말을 전달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가르칠 일은 안 있어도 이것은 안 된다고 서로 이러면 안 된다고 화목해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화목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동서와 남북이 분열되는 것에 함께 합세가 되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일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요 100가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죄를 짓거나 연약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 피해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오픈하거나 이러면 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요. 화목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니까 다니면서 막 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매장시키든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리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억울해도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깔이 꽂혀도 이거 내가 끌어안고 나는 화평을 이루겠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를 부름받았다.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어떤 엄마들은요 자식이 없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자식들한테는 티가 안 나요. 말 안 해요. 자식들과 아빠 사이가 멀어질까봐 꽉 끌어안고 뭐 하냐면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다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 안에서 뭐예요? 내가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노나면 분노하는 대로 이것을 다 쏟아보면 화평은 못 이루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침에 9시 예배 섬기기 이제 1시간 전쯤부터 기도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화평케 하는 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도 잘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그냥 딱 한 말씀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죽으면 된다. 네가 죽으면 거기 화평이 난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죽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까? 피스메이커가 될까? 트러블 메이커,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하면 될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깨지고 부서져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시간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좀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가셨고요. 배고프기도 하시고요. 먼지도 뒤집어 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면서 화목해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특권, 내 안에 이기심, 십자가에 다 못 박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같은 화목해하는 제물이 되어서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 사람 주님께로 이끄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발 씻는 것처럼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해야죠. 사람 사이에 내 마음도 아픈데 이것까지 감당해야 돼, 나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죠. 가론 유다가 주님 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이기심들을 깨뜨려 주시고, 조금만 높아지면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조금만 높아지면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고, 절대로 자존심 꺾지 않으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뜨려 주셔서 진정으로 화목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화목제에 그 삶을 내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모습을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낮아지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어지러운 마음이 들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 나도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케 하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들의 복이 많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나와의 자존심과 나와의 높아진 마음과 예수님을 남기는 것이 많지만 그런까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마음과 신신의 복받게 하시고 오늘 자리에 하나님 화목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받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화평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를 주소서. 주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가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가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잘못된 내 안을 이 시간 주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복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여러분, 남편과 불화하고 자식과 불화하고 사람 사이에 불화하고 성도 사이에 불화의 근원이 되었던 것, 이간질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화목케 하기로 결정하고 아픔을 끌어안고 허물을 끌어안고 청년 리더 모임 때 종이봉지에다가 쓰레기를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물인데 봉지는 예수님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봉지 안에 쓰레기 안 보입니다. 봉지만 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십니다. 우리를 싸고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여전히 죄 많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덮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이간질하고 물어뜯고 말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로 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마음 갖지 못한 것,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지금까지 감싸 안아줬기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못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더럽지만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끌어안으셨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약점과 허물들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는 칭찬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순교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하면서 결단하실 거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언어 생활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화목을 이루는 말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말인가, 잘 결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말하셔야 됩니다. 저랑 제 아내는요, 사역 현장에서 어쩔 때는 서로 나누지 않는 이야기도 많아요. 왜냐면 괜히 마음 상하게 하거나 불화하게 할까봐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섭섭한 일이 있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또 무언가 잘못을 보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저는 사역자에 대해서 더더욱 제가 제 아내한테는 거의 잘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를 사시면서 정말 이 말이 화목하게 하는 말이 될까,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 될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의 언어를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충만하게 주시고 제가 불설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 화평케 하는 언어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놓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주님의 시간에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저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기업과 하나님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천국의 성도들 화목을 이루고 주며 한평되는 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생활을 주님의 파우시고 화평케 하는 자를 되게 도와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신 다음에 마라나다 부르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사나 하시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마주보고 있는 분들이나 한 분씩 찾아가셔서 손 잡으시고요. 저는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서로 잠깐 기도해 달라고 좀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나 좀 참여하세요. 한 몸이고 한 여행이고 얼른 가십시오. 가셔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고생한 남자는 나가시면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칭찬하시고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원사님도